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청룡 영화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시상식 보다가 문득 극장 가서 영화 본 지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그 예수님 애니메이션 본 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좀 바쁜 게 지나면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한국 영화를 얘기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3대 등장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뽑는다면 아마 이분의 등장신이 아닐까 해요.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으로 연기한 이정재 씨의 등장신인데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자연스레 그 다음 대사도 떠오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이 등장신과 또 이 대사만으로도 수양대군이 얼마나 그 왕의 자리, 그 권력을 탐하고 있었나, 얼마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나 잘 묘사해 준 걸 알 수 있어요. 영화 자체는 어쨌든 허구가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죠.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조가 되죠. 세조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이제 세조가 조선 초기의 제도를 잘 정비한 그런 공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왕이 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귀양 보내거나 죽이거나 했던 피바람을 일으켰던 거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하는 건 세조만의 일은 아니죠. 세계 역사를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이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인데 더 심각한 건 이 절대 권력,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패하게 되더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이 부패를 끌어당긴다. 실제로 사회 실험도 있었답니다. 권력이 생기면 부패한다. 교도소에 사람들을 넣어놓고 죄수와 간수 이렇게 역할을 나눴는데 이 간수들이 죄수들을 막 탄압하면서 금방 부패하는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거 없이 우리의 근현대사만 잠깐 돌아보아도 권력을 유지하다가 결국 부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유다 말기,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받는 자들, 불쌍한 자들 보살펴주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하면 내가 너희의 왕위를 이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돌보러 가신 백성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갈취하고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의 자리를 욕망의 자리로 바꿔버렸고 그런 그들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23장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마치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길커녕 다 흩어버리고 내팽겨 치듯 하던 이 무책임한 목자들을 향해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선언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유다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악한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친히 남은 양들을 모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참다운 목자들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해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슬기롭게 통치하게 하고 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그 왕위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당장 그의 아들 솔로몬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계속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강대국을 들어서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자체를 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라는 표현을 통해 상기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서 돋아날 이 의로운 가지, 슬기롭게 백성을 통치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신약 성경 첫 번째 문을 열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서 나온 그 의로운 가지라는 것을 우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다 결정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이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날 때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외칠 거라 했는데, 그 왕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천사가 그 탄생을 예언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다윗에게서 돋아날 의로운 가지 있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통치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영광스럽게 실현하시는 모습 우리가 기대할 법합니다만, 오늘 복음서에서 마주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름 아닌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다 곧 해골이라 하는 곳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고 그 한가운데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 받은 자라면 지나 구원하라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도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봐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다른 행악자마저도 이렇게 모독합니다. 넌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십자가형을 당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으니 찢어질 듯한 육체의 고통에 더해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신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몸이 찢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통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용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할 수 없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요. 그 사랑으로 결국 세상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도 증언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22절까지의 말씀까지 함께 볼 거예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길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다른 행악자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고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시는 대가가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슬기로운 통치, 공평과 정의의 실현은 이 말을 안 듣는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던 자들을 모조리 그냥 없애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그들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였던 거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세상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부패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권은 절대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절대 사랑을 통해서였던 거죠. 오늘은 절기상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왕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절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이제 갓 100년이 됐을 정도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1925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막 지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권력에 대한 탐욕이 인간은 물론 세상을 얼마나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앞에 사람들은 이제 무기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허무주의로 빠져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통치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고 죽이는 이 폭력의 세상을 사랑과 용서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참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교회력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하기는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그냥 어떤 계명을 잘 지켜라 하는 율법의 요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어둠, 절망, 고통, 온갖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마저 감당하시면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 하면서 정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인색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그 힘으로 또 주변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그 왕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